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을 맞이했네요.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형제들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 우리 이승혜 자매의 아버님이신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시다. 아멘. 우리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아버님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아버님 환영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수일이가 오랜만에 우리 태희랑 우리 성훈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아유, 너무 늠름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태희는 잘생겼고 우리 성훈이는 예뻐요. 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상창 형제가 그 성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크리스찬 때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땐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어쩌면 정말 쉽지 않은 아이를 테이크케어하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상창이와 또 우리 정미가 어려운 시간인데 그것을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낙담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거를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지 또 내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울릴 수 있는 그런 성찬의 그 메시지를 전해준 우리 김상창 형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입니다. 12월은 어느 때보다도 파티의 시간이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그런 파티로 사람들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년회라고 하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12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간 진정한 제자이기에 이 12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잘 이해하고 또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이 12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 안에 보호 아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확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25주년 기념 예배를 해서 사실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못 보던 얼굴들도 볼 수 있고 부산에서 와서 축하해주고 또 분당에서 와서 축하해주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우리 이재호 형제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잘 주관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효정 목사님도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재호 형제의 팔로워업과 정말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재호 형제와 함께 그룹에 있는 우리 이성구 형제와 또 우리 김용진 자매
또 우리 윤상숙 자매가 함께 있는데 그 그룹에서 모든 것을 함께 차지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그 선물에 너무 격려되지 않습니까? 포장도 잘하고 거기에 정말 프린트도 해가지고 예쁘게 정말 싸서 이렇게 주는데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진짜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했던 우리 김용진 자매를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진 우리 자매에게도 우리 한번 박수 줍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또 우리 영진이 형님이 최영진 형제가 거기에 그 손수건을 또 다 이렇게 저는 못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받으신 거 같는데 다 또 손수 자기가 갖고 와서 격려해주고자 하는 모습들 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그 동영상도 너무 격려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동영상을 만드니라고 정말 쉽지 않았었을 텐데 우리 정준호 형제가 또 너무 많이 수고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지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이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 너무 격려하고 싶고 너무 큰 격려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주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만큼 사랑이 많고 또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인지를 보면서 저 또한 제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줍시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주변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로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교회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배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핍박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상급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삼급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베드로 5장 전반부 1절에서 한 4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제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름 아닌 바로 본인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제자, 성숙한 제자로서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 김상장 형제가 이야기 나눌 것처럼 부모로서 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한 직장의 그 직원으로서의 성숙함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감당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바로 그분의 그 상급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되어야 할 건가?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기적인 동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 그 이기적인 동기에서 더 영적인 동기로 승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태도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 지혜롭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죠. 당시 그 초대교회에 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죠. 기성세대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보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기성세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 리더들에게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지도에 따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단순히 젊은이들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맡고 있는 인도자들의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직책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권위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인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수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제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섬기는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거나 신학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막아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지도자를 서포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지도자의 권위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말이 있었을 때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결코 그 지도자도 도울 수 없고 그 지도자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영적이지 않을 때 우리 최성환 형제가 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성구 형제가 와서 얘기합니다. 또 이재호 형제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힘을 모아 저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떠받치면서 이 교회는 점점 세속적이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의 파워가 너무 세졌습니다. 그들의 이권이 너무나 많아졌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 않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게 교회를 이끌 때는 그 지도자의 그 위치를 박탈하면서까지도 방해하고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광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서포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지도자의 약점, 지도자의 어떤 실수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의 약점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도와주고 배려해 주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고자만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우리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쳐야겠지만 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침이고 올바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서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양들이 따라줘야지 지도자입니다.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어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시어의 그 리더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송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송 인도자는 항상 영적인 상을 다 최전방에 쓰는 게 송 인도자죠. 이 예배를 들을 때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최전방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송 인도자입니다. 그들의 진두지휘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야. 목소리를 높여 온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송인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인도자가 있다면 그 그룹이 영적으로 잘 지내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에 서포트하고 그들의 권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경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진리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되 그것이 어디서 나온 권위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력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이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송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어셔들의 이야기에 순종할수록 이 교회는 질서 있는 예배를 갖추게 될 거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을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인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려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섬기고 협력할 때 교회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굳건히 지키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세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세기 때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장로들을 위주로 해서 리더십을 위주로 해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더해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평화가 있었고 바로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저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12월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키우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놔두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자죠. 구스 여자는 그 이디오피아 여자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었을 때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격했을 때 모세를 변호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면서 모세를 어떤 자라고 설명한지 아십니까? 그는 나에게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자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 말로 하는데 겸손과 온유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아나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아나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복종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네네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세워서 나를 복종시키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명할 때 그는 가장 나에게 겸손한 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대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겸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의 반대가 뭐죠? 내가 얘기해버렸어.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교만했던 존재가 누구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면서도 대들면서 대항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워서 섬기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자랄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을 열고 싶어 하지 않죠. 좀 수치스러우니까. 날 존경해줘.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김상장 형제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가정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열면서 아내를 블레임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 모양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바꾸고자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네가 못한 거야. 라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처럼. 천사가 교만에 빠졌기에 사탄이 된 것처럼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순종,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또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고 파워를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되지 않았죠. 모든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구타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수치스러움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운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함께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장 형제와 저가 같이 맞물린 구절이야, 이 구절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사탄은 천사의 존재였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은 외모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가볍게 듣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인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뜻을 내 안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겸손함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의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앞에 이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기에 순종하기보다 반항하기 쉽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단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오늘 저의 예는 아주 김상창 형제가 아주 좋은 예를 계속 보여줬어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 단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 세상을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지만 그렇게 제자 살아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버티고 나만 포커스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픈 가운데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종교적으로 어떤 덕목을, 모모를 지켜야 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그렇게 전락되어진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마치 여러분의 죄를 감시하는 형사가 되어서 그것을 살피고 그거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 살짝 가려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단지 이 현세적인 누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다 확신하고 이 12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